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요 네 명의 이름을 거론할 때 뭐라 거론했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거론했어요. 전도자 바울이.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받는 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사랑받는 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전도자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의 사랑받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자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전도자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사랑 전달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자체가 복음 편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랑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간은요, 육신적인 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돈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형제 간의 사랑, 그거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랑을 보면 결국은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아니면 인간 사랑도 지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참된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정말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앞에 서론에 로마서 16장을 보면 한 38명이 쭉 나와요, 이름이. 근데 그 38명마다 별명이 다 붙여져 있어요. 애칭이 있는 거지요. 내가 스스로 애칭을 가진 게 아니라 전도자 바울이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참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로마서 16장은 로마 복음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의 쭉 명단을 보니까 함께 바울과 동역했는데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마다 별명이 붙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약 8개로 나눌 수 있어요. 8개로. 이제 지난주 우리 했던 것처럼 앞에는 보호자, 그 다음에 동역자까지가 있죠. 그렇죠? 오늘은 사랑하는 자, 친척 이렇게 하고 내 어머니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게 찾아져야 돼요. 이면 계약이 찾아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구나. 저는 로마서 10장 읽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동역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다 식주인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3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인물 누구냐면 오늘 보니까 전도자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누구였어요? 에베네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요, 칭찬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찬송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근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에서 첫 번째 열매 맺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첫 열매 맺은 사람인 거잖아요. 어떤 주석을 보면 이 사람은 바울의 친구였다 생각해요. 친구였다 그래요. 친구. 고린도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을 동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 많은 사랑과 애정이 간 거예요. 보세요. 이 에베네도는 그러면 바울이 사랑받을 만큼 뭔가를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와요? 암블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뜻은 뭐냐면
확장이란 뜻이에요. 확장이란 뜻.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노예에서 노예. 그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노예였던 건 노예. 그러니까 로마의 노예로 끌려왔는데 어디에 노예냐면 황제 가문 중에 한 족속 중에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황제 가문에서 얼마만큼 헌신을 했냐면 이 사람의 모든 종됐던 거 노예된 거 폐지시켜 놓고 그 왕의 가문의 무덤에 함께 묻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예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일을 안 해도 전도자의 사랑을 받고 전도자와 함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니까요. 노예 같은 여인이 복음을 듣고 황제 가문에 영향을 줄 만큼, 그리고 바울을 도와 로마 복음할 만큼 중요한 응답을 누렸어요. 그냥 안불리만 생각할 때마다 주 안에서, 특히 안불리한테 뭐 했냐, 그 앞에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불리, 특별히 주 안에서. 여러분, 바울이 이들을 사랑한 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신 말씀과 복음이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신 복음 편지에 이들이 함께 로마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이들 생각할 때마다 진짜 사랑한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만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든든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전도자인 목회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누구 떠오르면 답답해 죽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이들 생각할 때마다 그래, 맞아, 참 감사하다. 그렇죠? 사랑이란 말은 일방적도 사랑이 아닌가 이제 아세요? 그렇죠? 일방적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네 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일방적 사랑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뭐냐? 쌍방 아닌가? 쌍방. 그렇죠? 에베네더도 안불리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 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인 전도자가 이들 생각할 때마다 그래, 맞아 이런 거지. 노예 출신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연약하고, 절대 아니라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 모습에 자꾸 묶이면 안 돼요. 노예로 끌려간 이 여인이, 그렇죠? 황제 가문에 함께 그 묘실에 묻힐 만큼 영향력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씩 마음속에 다져보세요. 진짜 내가 제주와 세계복음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나, 그리고 전도자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야 돼요. 그게 응답이 열매거든요. 그게 응답이 열매예요. 자, 보세요. 또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 이름 뭐요? 스다고라는 사람 나요. 스다고. 이 스다고라는 사람은 똑같아요. 이 사람은 노예였지만 이 사람은 황제 가문의 자체, 그렇죠?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 이 사람도 복음 운동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노예도 있었지만 이방인도 있고, 그죠? 황제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대단한 일을 안 해도요, 진짜 복음 운동에 나는 이런 사람을 쓰임 받을 거라고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이 응답을 주셔달라고 기도 시작하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동역자는 될 수 없지만 사랑받는 자로 교회와 모든 성도에 하나님 내가 중심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조용한 거예요. 설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자, 또 누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버시라는 사람 나와요. 버시. 이 버시는 뜻이 페르시다라는 뜻이에요. 페르시다. 그 페르시다가 뭐예요? 페르시아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명명했대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여인인 거예요. 페르시아 여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독신녀였대요. 독신녀였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앞에 두 명의 여자 같이 나오지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가 나오지요. 이 둘은 자매예요. 근데 헬라의 시제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는 사람인 거고요. 이 버시에 쓰여진 그 시제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헬라어에는 단어 자체에 시제가 다 들어있어요. 한 단어 자체에. 근데 어떤 시제로 쓰여 있냐면 과거 시제로 쓰여서 과거 시제로. 그렇다면 보세요. 이 버시가 과거에도 전도자 바울을 돕고 있었다는 거, 그렇지요? 그럼 현재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현재는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 젊었을 때 전도자를 도와서 함께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늙어서 교회에 있는 분이래요. 있었던 성도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버시를 생각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안에서 전도 운동에 함께 동참한 사람인 거예요. 독신이었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토록 큰 거 아닙니까? 특히 이분은요 모든 교회 성도들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른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 진짜 어른들이 없어요. 여러분 어른이 되세요. 어른이란 말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른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게 어른이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많아서 내 주장하면 그건 어른 아니에요. 진짜 어른은 모든 걸 다 보고요.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내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도 돌아보기도 하고 하는 거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버시는요 그 교회의 어른이었어요. 어른. 설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내 따라와야 돼. 내가 어른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자 바울이 버시만 생각해도 그래 나이 많아서 지금 본인의 일은 못하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결국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거 있겠지만 이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결국은 이들은 누구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자 바울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같았냐? 방향이 같았어요. 방향이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 삶의 방향이 전도자와 딱 맞은 거예요. 전도자 바울의 방향은 뭐였어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이게 전도자 바울의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전도자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회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없고 고린도 교회에 없어도 그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울 만큼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울 만큼 이들은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중추 역할은 목회자가 없는데도 이들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요. 현장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현장은요 남달랐어요. 이들은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뭐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누구와? 전도자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 기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새벽마다 또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면 저희 토요일마다 말씀 준비하러 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한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가 내일 주일인데 진짜 예배에 성공하도록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가정과 교회 현장 사이도록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로마 복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바울과 방향이 통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방향이 통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은 육신적인 마음이 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야, 너 내 마음에 들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내 마음 들고 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나랑 통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통한 거예요. 말을 안 해도 통한다니까. 이게 진짜 통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일일이 설명 안 해도 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굳이 막 사랑한다는 말 많이 안 써도 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난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안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랑에 갈구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집착해요. 이 집착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집착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 집착은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통하니까 자연스럽게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받는 겁니까? 나를 안 사랑해줘? 나를 안 돌아보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에 안 삐져. 그런 거 안 삐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진짜로 이 시대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라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주물할 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생명이 맞으면 통하는 거예요. 통해. 그럼 어떻게 통하는지 아세요? 한 주간 쭉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강단 예배 딱 왔는데 말씀 듣는데 막 찌릿찌릿해. 내가 한 주간 기도했던 묵상들이 말씀 통해서 다 나와. 이게 통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번 주 목사님과 통화도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 진짜 나는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주 살아가는데 야 이번 주 말씀 또 들으러 왔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여. 이게 진짜 통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냈냐 저렇게 지내냐 맨날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냐면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랑받는 사람.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계속 기도가 돼요. 그게 응답 아닙니까?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보세요. 전도자의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가 통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이신 응답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이 있고 분명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들은 뭡니까? 분명한 자기 자신의 이번 우리 계속 말씀한 것처럼 현장의 파수꾼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앞에 걸 또 생각해야 돼. 단순히 그냥 목회자와 육신적 통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 앞에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이들이 전달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세상 걸 향해서 내가 노예였는데 이거 해방받아야지. 내 열심히 살았고 사람 사랑에 갈구하고 이랬었는데
내가 그렇게 사람 사랑 갈구하고 돈 사랑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던 자기 인생의 한계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7절로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자, 어떤 사랑인가 보세요. 그 뒷절 읽어볼까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이 사랑을 말해요. 그죠? 이들이 이 사실을 들은 거예요.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었구나. 그죠?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었구나.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갈구해요. 사람을 갈구한다니까? 사람 사랑을 갈구해요. 그렇죠? 사람 사랑을 갈구하고 세상 것을 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뭘 섬기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서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쌍방을 자꾸 원해.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흑암의 손에서 우리를 건진 믿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이번 주 말씀 딱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줘가지고 그 멸망에서 나를 건져내실 만큼. 근데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깨닫고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늘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늘 갈구하다 보니까 맨날 울었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요. 도대체 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그랬거든. 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걸 알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렇죠? 뭡니까? 우리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멸망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뭐라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멸망이 찾아온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이 죄는 어떤 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죄를 말해요. 이게 멸망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인생이 왜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고 많은 것을 가져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갈급하냐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야 되냐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저주지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요? 마귀에 속하나니. 여러분, 죄를 지면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하는 거야, 마귀.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를 거짓의 아비, 거짓게 만들고 거짓의 아비인데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단은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 어디 병에 살아요? 지옥 병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사람들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마귀에게 붙잡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죄인 마귀에 붙잡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 핸드북에 보면요, 참 잘 기록해놨어요. 그 그림이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뒤를 마귀가 목을 탁 조르고 있어요. 이 사람 모르지요. 근데 그 사람의 길은 쭉 돼 있는데 그 마지막 끝이 지옥이라.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내가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렇죠? 이게 흑암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옥의 병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그 응답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해방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살아온 삶이 하나님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을 갈구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갈급함은 여러분 계속 느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해방받은 것에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이걸 누리라니까. 여러분 거 가지 누리라니까. 자, 보세요. 이들이 전도자 바울 통해서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 믿음에 살아왔는데 복음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에, 그렇죠? 갈급함 속에 있다가 복음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자, 보세요. 마귀에 속하지만 그것도 뒷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오늘 3장 8절 뒷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야. 그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신 거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멸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을 사단은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많이 가져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자,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에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내 안에 거한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에요. 신하고 싶은 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시인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대요. 이게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그거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렇죠? 요 사단은 하나님 사랑을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 사랑을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지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누리면 이게 회복됩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창세기 1장 27, 28절.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근원적인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데. 혹여나 여러분 내게 지금 이 축복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낙심하지 말고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응답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게 생길 겁니다. 근원적 감사가 생길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가진 자는요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기 바라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 인생의 끝에 달했어요. 모든 걸 속력해 버렸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누구마다? 그래서 시인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여러분 그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누리는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하고 나니까 나는 죽어야 돼. 아, 내 기준, 내 생각으로는
세상의 문제 이길 수 없어. 바울은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지식인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갈구해서 하나님 사랑할 걸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걸 자기 알았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뒤집어진 겁니다. 아하, 내가 갈구하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낸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그렇죠? 내가 믿고 시인하는 거구나. 또 하나 뭐예요? 이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랑이 전달된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이들도 이거 듣고 바울과 함께 한 방향으로 이 축복을 누려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현장에서 사랑하는 자로, 또 사랑받는 자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나는. 그리고 나는 전도자의 사랑받는 자로 쓰임 받겠다. 그렇죠? 전도자의 기도 속에, 전도자의 삶 속에 나도 함께 하겠구나.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돼야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내 안에 담으면 이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도자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이제는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바뀐 겁니다. 이 네 명은요, 항상 전도자가 가는 그 걸음 속에 함께 했어요. 함께 했다니까. 조용히.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믿음의 결국은 곧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래요. 뭐냐? 여러분 이거 가지셔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갖길 기도합니다. 그렇죠? 왜? 지금 내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복음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사람이 죽었다 만약에 네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러면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겠다고? 너에게 찾겠다. 그러나 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상급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여러분은 현장에 복음 편지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예배하면서 하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딱 적어놓고 한번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만한 본 적이 있냐 없냐. 그들 영혼 사랑하는 본 게 아니라 세상 육신적인 거로 바라봤기 때문에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야, 저 사람 날 배신한 사람,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그 모든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이 사랑을 회복하라니까. 먼저 이 사랑이 회복돼야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 있으니까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장 볼까요? 15장 12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12절.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래요.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사랑도 있지만 이 사랑은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 자녀하고 불신자하고 통한다는 건 진짜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영이 다른 사람하고 통한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영이 다른 사람은 절대 안 통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영이 다른 사람하고 내가 통하고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누가 가짜일까요? 불신자는 지 앱이지만 하나님 자녀가 지금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는 건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가지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다시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입니다. 20절로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대.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이 말은 또 뭐겠습니까? 그렇죠?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떠나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걸 알면, 멸망의 길을 걷는 걸 알면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 인도받아 가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나 영혼 사랑만 가져야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임하도록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거구나. 내가 저 멸망의 길이 있었는데 저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고 멸망의 길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구원받은 거구나. 여러분, 이걸 알면 이 사람들을 포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라도 시작하라니까. 기도라도. 이건 눌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도 시작하세요. 내 관심이, 내 생각이, 그렇죠? 저 불신자의 사랑만 맨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 사랑만 요구하고 있어. 불신자를 거 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신자인 거야. 여러분 진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복음 전달자.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제자인 줄 안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모든 사람이 너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된대. 이게 여러분 중요한 복음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면서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제자구나. 이게 불신자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인정해야 돼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당신은 그래 내가 인정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편지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현장에 이런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 고린도, 로마,
그 지역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 복음을 위해서 인도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여러분 이 축복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제주와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에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렇죠? 사랑의 쌀 전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복음 편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육신적인 사랑 쌀 전달하지 말고요. 그 전달하면서 진짜 걸 전달하세요. 그럼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이게 결론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돼. 이게 영적인 순서입니다. 삶의 순서예요. 뭐라 했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강건하고 내가 잘되고 그래야 하나님 섬기기 이렇게 하거든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는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 그때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강건, 육신까지 따라와요. 육신의 건강까지. 근데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육신의 건강하게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범사에 잘 돼 하나님 섬기지 아니라니까. 요한은 그래 얘기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아는 사람은 예배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지금 범사에 육신에 잘 된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 따라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구한다. 여러분 이 순서를 각각 지켜야 돼. 여러분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읽는 동안에 여러분만의 진짜 제주와 237 제주 한빛교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기도 제목을 찾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 나는 동역자는 못하지만 나는 사랑받는 자는 될 수 있어. 아, 나는 저 막 식주인처럼 막 하지 못하지만 나는 교회 현장을 수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그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해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유 없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복음 가지고 복음 편지를 전달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